오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축복받는 가정을 만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정말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다 달라요. 가난한 아버지를 만난 자녀를 보면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 아버지를 만난 자녀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자로 살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부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좋은 거예요. 아멘. 참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자인 겁니다. 옆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면서 가난하게 산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부자인데 왜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주셨습니다. 이 창고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꽉꽉 차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손색 없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 창고를 열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서 쓰면 돼. 아멘. 꺼내서 쓰면 돼.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생활 속에서 보면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튕겨나와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그 말. 그렇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부족함이 많은 걸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지 않아서 그래요. 금년 새해는 너희는 여호와를 보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속에 막 살아서 움직여가요. 아멘. 살아서 움직여가요. 매일같이 찬송하십시오. 아멘.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세요. 감사일기 쓰는 사람 있어요? 쓰세요. 뭐 큰 노트다 쓰든지 일기장을 사다 쓰든지 큰 다이어리 있으면 큰 메모지 있잖아요. 뭐 작게 쓴다면 거기다가 날짜별로 이렇게 그날 써가세요. 감사일기 쓰세요. 하나님 오늘도 위험해서 건져주시니 감사. 저도 한번 써봤어. 네? 얼마 전에 눈이 왔는데 눈이 녹아서 인 줄 알고 지난 주일날 교회 가려고 계단에 내려갔는데
저와 꼭 닮은 사람이 떼굴떼굴 둥글었어요. 얼마나 위험할 뻔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누가 내려올 차례냐? 내 며느리와 내 손주들이 내려올 차례. 근데 먼저 그 아들이 떼굴떼굴 둥그는 바람에 천만다행으로 애들이 다치지 않고 며느리 다치지 않고 그 얼었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빙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안 다치고 다행히도 우리 아들도 별로 손색이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다 보면 막 감사할 일들이 막 생겨.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감사일기 쓰라는 거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너무 피곤한 몸으로 퇴근을 했는데 그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할 수 없이 몇 층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22평 아파트 22층 꼭대기 사시니까 22층을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22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서 방에 들어가서 올라간 다음에 지쳐가지고 따뜻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쉬고 싶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왜 열쇠가 없을까 생각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손님이 혹시 올까봐 아침에 나갈 적에 경비실에다가 그 키를 맡기고 간 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찾지 않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걸어서. 열쇠가 없으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걸어서 내려가야 되고 그 받아서 올라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는 부족함이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돈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건강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축복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열쇠를 분실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불쌍한 성도들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지혜와 축복을 사용하도록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고에는 풍성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창고를 여는 열쇠, 창고를 여는 열쇠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 자신의 부족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부족한 걸 아는 자는 열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하나님께 구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자신이 부족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를 아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해주지 아니하면 안 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말도 의미가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캐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를 얻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실시되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부족하고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생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매달림이 없었어요. 왜?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넘쳤거든요. 넉넉한 이김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급이 되어졌거든요. 성경에 기도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딘고 아니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있더라고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뭐예요? 기도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셋이 왜 에노스를 낳고 기도했을까? 이 에노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병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 낳는데 아들이 약한 거예요. 아들이 곧 죽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아들이 약한데 자기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뭐예요? 인지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구하게 될 때에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열쇠 꼭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한 걸 몰라요. 잘난 것만 생각해. 여러분, 삼손이 심히 장사일 때는요, 성경에 보세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심히 장사일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힘으로 오히려 막 쾌락에 빠졌어요. 삼손에 관한 내용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삼손이 딱 2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2번 다 자기의 무능함을 절감할 때 기도했어요. 연약함을 깨달을 때 기도했단 말이죠. 아무리 장사해도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 삼손이 목말라서 죽게 생기니까 블레 사람과 물로 싸우고 나니까 더 지쳤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물이 펑펑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또 한 번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막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 보면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들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가 결국은 그 힘을 주셔가지고 물론 본인도 같이 죽게 됐죠. 여러분,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시작이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께서 행하셨네. 새벽에 보면 이 곡이 흘러나와요. 이 곡이 흘러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시 때문에, 아픔 때문에 3번씩이나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믿습니까? 부르셨어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30년 금식도 하고 또 지난도 또 제가 좀 금식을 좀 했어요. 금식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제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막 뛰어나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금식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용희 목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주고 순종 잘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래, 내가 또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연약한 게 있었구나. 그때마다 저는 거침없이, 앞으로도 그래, 느낄 때마다 저는 금식을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식해서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주님은 저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한다면 내일부터 금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년을 시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나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시나요? 믿으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이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하는 하나님은 후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풍성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지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재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실화 얘기할게요. 울산에 사시는 한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동태장사를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이것은 내 평생에 모은 동전인데 이 동전을 받고 그 동태 한 짝을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턱도 안 뒤죠. 동전 가지고 어떻게 한 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머니 같으셔서, 어머니같이 느끼셔서, 할머님 그렇지요? 그러면서 동태 한 상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동전을 헤아리는데 이상한 골동품 같은 것이 있어서 골동품 가게에 가지고 갔는데 그것은 당시 600만 원이라는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00만 원.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은 게 작으니까. 600만 원이 작으니까. 저는 거금이죠. 거금 600만 원을 받은 집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400만 원을 떼어서 성전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2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야죠? 어떻게 사용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막 떠올랐답니다. 집사님의 환상 중에 자갈이 반짝반짝 빛나는 자갈밭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 집사님은 자갈밭을 사라 그런 감동이 와서 이튿날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아주머니 이 땅 하나 사시지요 라고 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환상 중에 본 그 자갈밭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아멘에 자갈밭이었대. 그래서 20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두 신사가 와서 그 자갈밭을 1,000만 원에 팔라고 그러더란 거예요. 1,000만 원에. 그러나 그 집사님은 팔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두 신사가 1억 줄 테니까 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막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1억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도 집사님은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정문으로 내리고 계획한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그 땅을 29억에 팔아서 2억을 헌금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27억으로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다가 넓은 땅을 사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그 넓은 땅을 샀더니 그것이 아파트 단지가 되어서 수천억 재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주만 바라볼지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이런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게 열쇠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5절에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뭐냐? 지혜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014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새 2주간 집중적으로 몰입하면서 새벽에 기도에 승부를 걸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합시다. 주님께 위탁합시다.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감동의 종교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합니다. 감동으로 말씀하시. 그래서 막 후히 주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 새벽기도에 승부를 거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행하신 일들이 엄청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6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하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빌려 물결이 요동하는 것처럼 요동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요동하는 신앙, 흔들리는 신앙, 상황적 신앙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믿습니다. 날이 훤히 밝아오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가 한 말이 되게 안 믿어지네. 되게 안 믿어지네.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되게 안 믿어지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말씀. 믿음의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지. 상상하면서 기대한다는 거지.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상상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보는 것,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실상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항상 풍성합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창고는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가 있지, 열쇠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쇠. 제1열쇠는 자신의 부족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풍성함을. 그러니까 첫 번째 열쇠는요, 그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눌러가지고 안 돼요.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6개를 눌러야 돼요. 6개 숫자를. 5개만 누르면 안 열려져요. 저희 집에 함부로 못 오셔요, 여러분들. 6개를 눌러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열쇠를 눌러야 되는데 뭘 눌러야 되냐? 자신의 부족을 아는 거. 아멘. 그거 눌러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거. 그거 눌러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6개 누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번만 누르게 만들게. 자, 다시 시작. 첫 번째는요,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겁니다. 세 번째 열쇠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누르면 열려져요. 네 번째는 뭐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십시다. 오늘 사신 여러분,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를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 열쇠를 누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을 아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자, 기도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네 번째 열쇠를 통해서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를 통해서 확장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다 채워지는 역사가 금년 한 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쇠만 있으면 어떤 분도 그 열쇠에 맞는 것 조종하면 열려지듯이 천국 창고에 열쇠 있으면 보물 창고는 열려지는데,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풍성함이 있는 걸 알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금년 안에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